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 페이지로는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린 지난 부활주일에 나사렛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나사렛 예수님은 자신들과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돌로 치려 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뚜렷하게 증거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군중의 힘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압박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의한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나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사렛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호흡이 끊어진 직후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의 고통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렸는데 그 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다가 호흡이 끊어지면서 더 큰 고통에 들어가는 것이 사망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호흡이 마칠 때까지 암으로 겪는 고통을 말합니까? 총에 맞은 사람이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몸으로 당하는 고통이 사망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호흡을 마친 후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망의 고통입니까? 24절에서 나사렛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사망에 사로잡히면 사망의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망을 완전한 감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쇠사슬의 덫에 빠지는 현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매어 있다는 것은 사망의 덫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덫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풀려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덫에 잡히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을 지날 때 사망의 고통에 이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을 지날 때 사망의 고통에 이릅니다. 그 고통은 첫째로 음부의 고통이며 둘째는 훗날 심판 및 수욕의 부활로 일어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일단 사람의 몸과 영혼이 나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몸과 영혼이 나뉜 후에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혼은 27절에 보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을 통해 음부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부는 원어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는 죽음의 덫에 걸린 사람들의 영혼이, 몸이 아니라 영혼만 이 죽은 직후에 하데스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 영혼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장소가 하데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운명을 정확하게 묘사하십니다. 그 부자가 음부의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음을 지난 영혼이 하데스로 떨어지면 끝없는 불에 타는 고통과 함께 끝없는 목마름을 그대로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망의 고통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하데스의 고통이요, 둘째는 마침내 주님 재림 때에 그 영혼들이 하데스로부터 나와 수치와 더러움의 몸과 연합하여 그 몸과 영혼이 모두 지옥불, 곧 불못에 들어가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고통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심판대에 대해 말씀하시길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어요. 또한 다니엘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하데스에 있는 영혼과 연합되면서 사람이 되는데 좀비와 같은 인간들이 되겠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심판의 부활, 영벌의 부활. 최고의 신학자 바울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서 사망의 고통 아래 있게 되며 그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심판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은 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을 잠시라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아버지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즉 예수님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기에 그의 몸 역시 조금이라도
죄의 저주인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몸은 썩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혼과 그분의 몸이 다시 연합하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과 우리 주의 영혼이 연합하였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님은 부활과 함께 영원한 참사람, 즉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 이른 불멸의 영원한 완성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의 상태를 사람의 말로 묘사할 수 없어서 인자 같은 이라고 불렀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티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으니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예언의 성취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언은 참으로 완벽할 정도로 섬세합니다. 그 예언은 시편 16편인데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이 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시는 다윗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신 것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이에 일단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그 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다윗이 즉 나사렛 예수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나는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고백으로서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고백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바로 설명되는 베드로의 말에서 입증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한 목적은 24절이 말한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활은 다윗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9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부활한 존재가 아닌 것이 다윗은. 그리고 24절을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올라가지 못한 것은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몸으로 승천한 자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다윗의 그 시인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30절 이하를 보면 다윗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제 시편 16편의 내용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부활에 대한 내용, 특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는 내용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한 것이,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의 부활은 시편 16편의 예언이 완성된 것이며 이에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의 승천이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심이죠. 하면서 설교의 시작의 원인 성령 강림 현상에 대한 설명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이, 즉 나사렛 예수는 죽어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셔서 다윗의 뒤를 잇는 영원한 왕위에 앉으시고 그러므로 왕으로서 주로서 그리스도로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이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엄청난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는 부활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말한 것인데 그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그 몸은 썩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를 만족시킨 분은 오직 다윗의 그 씨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음부로 가지 않고 죽음과 함께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곧바로 그 영혼과 합하여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말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적이 없고 더불어 주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셔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일반 사람들이 겪는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사망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즉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율법의 형량을 십자가상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 전체의 죄를, 또한 한 시대의 죄가 아니라 인류가 존재하던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의식이 뚜렷하게 있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은 지옥보다 깊고 하늘보다 더 높고 광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주의 백성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생생하게 의식을 가지고 다 감당하셨던 것이,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호흡이 멈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고 그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은 다 이루셨더라는 고백과 함께 끝났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의 몸은 부활하여 그의 영혼과 합친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오르셔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얻기 위해 영원한 왕으로 즉위하셨던 것이, 이제 때가 차면 나사렛 우리 주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모든 자들은 모두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베드로는 34절과 35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 그리스도인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만왕의 왕이 만유의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복음과 주의 백성의 원수인 뱀을 철저하게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때에 마침내 그의 목을 밟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것이란 뜻이,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멸하심으로 그 원수를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
그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과 주의 백성의 원수가 없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과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한 중보자로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통일될 것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 주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은 주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사람으로서 온 우주의 주와 그리스도로 계신다는 뜻이. 구약의 시편 110편 1절은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예를 들면 히브리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바리새인들 앞에서 알리기 위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그들이 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께 묻는 자가 없더라. 시편 110편 그 자체도 그리스도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무슨 감상적으로 멋있는 말로 하지 마시고 신학적인 모든 흐름 속에서의 구속사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또 다른 주, 그가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110편은 사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동시에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온 세상 문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주께, 다윗의 주께, 다윗의 그 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거예요. 지금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또한 메시아를,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죽지 않는 영원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라야 하는 것이,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는 입증하고 있는 것이. 또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을 보내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메시아로서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그 권능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주께 나오게 하는 것이요, 반면 원수들을 심판하는 권능이. 그러므로 시편 110편도 시온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주의 권능의 큐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 권능의 큐를 갖습니까? 큐는 통치권을 말해요. 이 과거의 왕이 갖고 있는 최고의 높은 그 상징적인 그것을 갖고 있어야지만 왕입니다. 언제 그 권능의 큐를 갖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평생을 완전하게 순종하사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 승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나사렛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는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 및 승천의 영광을 얻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면 언젠가 다시 하늘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장래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사실 스데반 집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친히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더라. 마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실을 증언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힘차게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자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은 장본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자신들이 죽인 십자가의 예수는 지금 만유의 주요 그리스도인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은 혼미해버렸어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찔려 두려움에 떨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은 다름 아닌 다윗의 크신 나사렛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냉대하였으니 그 왕 앞에서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로 인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그 양심이 찔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망하였도다. 영원히 망하였도다. 우리가 어찌할꼬?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제가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음 직후에 하데스 곧 음부로 떨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몸은 땅의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에 떨어진 여러분의 영혼은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한 달, 1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음부에 떨어진 부자처럼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이요, 그 목마름은 끝도 없을 것이고 그 불로 타는 고통은 끝도 없을 것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런데 그 음부에서 고통당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유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음부에서 나오는 그때는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이루어졌더니 지옥불로 떨어져요. 형벌을 정확하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지옥불로 떨어져. 너는 네 죄값이 해결되지 않았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먼지만큼도 있어서 들어갈 수 없어요.
먼지만한 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는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병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같은 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직장에 다니던 어디서 무슨 데이트를 하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바로 직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성경의 관건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성령님에 의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죄사함과 함께 성령의 선물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될 것이, 그리고 계속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리 이 시대가 좋습니까? 죄 짓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죄 지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줄 아십니까? 심판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로 타게 될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농담으로 알았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벌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 설교를 기억하며 자신의 가슴을 영원히 치면서 애통할 것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지.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주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관심한 가운데 오늘도 오직 자기들 멋대로 먹고 마시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이기심과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도 모른 채 평생 죄만 짓다가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무지하더니 결국 날마다 살아가면서 마귀를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고 마침내 죽음과 함께 음부로 떨어지고 먼 훗날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그 몸과 영혼이 지옥불에, 곧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것은 100%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지십시오. 그리고 들키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희미하게 느껴진다면 이 정도 죄는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먼지만한 죄에 있어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회개한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며 이에 하나님과 어린 양 나사렛 예수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마시며 영생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참사람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믿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회개하시고 더 늦기 전에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삶이 허무하고 목마르십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평생 헛수고하며 사실 생각이십니까? 썩을 것을 거두는 영원한 허무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기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 힘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하던 저 원수들을,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께 무관심한 자들은 반드시 영원토록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나아가 죽음 위에 곧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갈 것이며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이 이르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심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스스로 확인하면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왕과 그리스도가 되신 나사렛 예수님의 실제를 더더욱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보니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니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어찌 그 성령을 보내신 실제 나사렛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님이 왕과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셨다면, 나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리 없습니다. 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계시다면 이는 참으로 나사렛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이 확증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안에 실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실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세요. 나와 동질한 사람의 몸을,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신 그분이 모든 우주의 중심에 계세요. 우리는 그분과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지극히 높으신 왕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 한 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쏟으시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대상이에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핵전쟁이 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놓치지 않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친히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날마다 변화하는 역사,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거룩히 하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큰 확신이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잘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다는 진정한 결단을 말합니다. 또한 회개는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나사렛 예수님 우리 주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이, 그러한 회개를 하고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면,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마다 단 한 가지만 요구됩니다. 무엇이요? 회개하라. 이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함께 또한 만왕의 왕이시며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만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로서 멸망을 향하는 자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가슴에 타는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세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의 과제는 더 이상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분량까지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결과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지금 거룩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말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성경 전체의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노지라.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붙들 때 주께서 친히 그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세워나가는 것이 양적인 성장이겠습니까?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비결인 것이,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향한 사명인 것이, 우리의 나사렛 주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질 것을 확증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이, 이 예배를 통해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죄사함과 함께 성령의 선물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소정 집사님 반주하시고 우리 남 집사님 곡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같이 따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누리게 하시네로 가사를 바꿉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리게 하시네. 그 나라 누리게 하시네. 제가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리게 하시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녕 이 썩어질 세상, 멸망할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한 새로운 인생을 걷는 자들에게 주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죄를 이기며,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쾌락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넘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과 괴로움과 허무함이 있습니까?
성령,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지금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왕,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주이십니다. 우리 각자 한 1분 정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회개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주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 밥 먹고 사는 것인지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 욕심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을 원하니 주여 제 마음속에 구세주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옥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광대하고 넓은 높은 그런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감사합시다. 주님, 내가 지은 죄값을 주님이 다 치러주시니 이 무슨 은혜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주님과만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이기적이고 불신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실한 삶 살길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자 중에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진 영혼들을 볼 때 나사로가 그 부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저희 역시 너무나 가슴이 아피 안타까워할 텐데,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기 전에 아직 기회 있을 때 더 간절히 사랑하며 더 간절히 거룩한 마음을 가지며 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